이사벨론고 2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22장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죄에 대해서 선지국가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21장과 같이 창세 이후 없는 환란, 개국일이 없는 환란, 자고령 환란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 알곡된 성도들로 새 시대에 이르는 데 있어서 셋을 건설할 때 아무리 사명이 있는 국가도 하늘 앞에 합당치 않으면 이제는 징계를 받고 용서 없이 진노의 막대기로 환란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옛날에 예루살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고 용서 없는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인간종말의 선지국가인 한국도 사명에 하늘 앞에 합당치 않은 데는 이제는 용서 없는 진노의 막대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한국의 선지국가로 이루어진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의 이제 종말을 들어서 재침에 대한 교훈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때같은 경륜을 비추어 볼 때 틀림없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본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쩌미고 번하며 떠돌던 성, 들과던 고울이요, 너희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오, 저원정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희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도다. 칼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느라 내 딸 백성이 파멸되었음을 인하여 나를 의로하려고 힘쓰지 말지어다. 이상골짜기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명국가인 선지국가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락을 잃지 않고 떠들기를 좋아하고 이제는 무신정 어른 환란이 올 때 다 도망을 가고 원수에게 다 잡혀서 파멸을 당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된 일인데 선지국가인 한국에 대해 일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해방 후에 된 일과 똑같은 일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된 일을 가지고 이제 종말을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같다. 그것은 하나님께 선지국가를 세우신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한국의 상황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공연히 떠들면서 지붕에 올라가서 떠들며 놀기를 좋아하고 오락만 일삼다가 세상의 도치가 돼서 갑자기 적군에게 봉변을 당했는데, 우리나라가 박건종 장로님이나 안희승 교수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명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이제 일제 30년을 해방시켜주는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힘쓰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그러한 복구만 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일을 하다 결국은 6.25 사변을 겪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명국가가 사명을 망각한 이런 일들을 말미암아 이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제가 무관한 비유를 들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이제 선지국가의 사명은 한국으로 넘어왔다는 것이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머릿돌이 모퉁이 뜰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40절 이하에 보면 그걸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있는 백성이 심판주의 역사를 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주의 역사를 이제 한국에서 학교에서 사명국가를 세웠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부패되고 사회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6.25 동란을 겪어서 어려운 중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내용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22장 5절입니다.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런 분유와 발핀과 혼란을 날려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에게 상주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로 주는 환란이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아까 말씀처럼 유교 때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쳤는데 발핀과 혼란의 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유교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고 징계로 내놓은 것이다. 일제 30년에 또 신사참배를 하는 죄를 졌고 또 하나님이 이러한 해방을 주어서 이제는 건국을 하겠는데 결국은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부패되고 속화돼서 살해사역을 채우는 이런 일이 있었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징계로 내놓은 것이 유교 환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6절 7절입니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줬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들어서 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소다. 환란이 나서 적병이 아름다운 골짜기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엘람은 이제 북한을 뜻했고 기르 사람은 중국을 뜻했는데요. 인간 방패를 삼아서 우리나라에 공산군이 꽉 차게 되었던 일이 있었죠. 이때 아름다운 한양거리도 공산당이 다 점령해서 꽉 찬 시절이 있었죠. 이걸 이제 묘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절입니다. 그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기매 이 나라야 내가 숯불 곡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보고 환란을 벗겨주게 되는데 유엔 참전 16개국을 통하여 전쟁이 끝나게 되었죠.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가 군대를 양성하는 등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되었다. 사변의 정신 차리고 군대를 갖추고 무기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25가 한국에는 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깨우쳐서 나라에 깃들지 않는 계기를 삼으셨다. 이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기도 갖추고 군대도 갖추고 경제도 재건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죠.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이 이제 다니엘서 11장 30절에서는 이는 기뜸의 벨이 이로 그를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들어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라고 임을 행하며 들어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기뜸의 벨이 이제 친다. 이제 인천 유엔 상륙 작전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이 이 작은 나라가 그래도 공산화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던 것은 이제 많은 성대 기도 응답이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간증을 통해서 알아보다면 빌리그레엄 목사가 그런 간증을 했죠. 트루먼 대통령인가요? 그분에게 한국에 전쟁이 난 것을 그냥 들면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30만에서 50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둔다면 그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실 거라는 걸 말씀하니까 그게 이제 두려워서 급히 이제 유엔 참전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걸 간증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다들 성에 무너진 곳도 많은 것도 보며 너희 안에 목숨을도 보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복해도 하며 그런데 한번 막대기를 맞고 날 때 파괴된 것을 다시 수축하고 복구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비교적인 이제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복구되었던 것도 또한 사실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 선진 속에 또 한국에 들었을 선진국가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빨리 복구해서 번성하는 계기를 쌓은 것도 또 사실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또 옛 모세의 물을 위하여 수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예적보다 경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무너진 데를 숙하는데 수축해서 장차는 데는 정신이 있었으나 여호와를 앙망치 않고 존중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도공사나 댐공사나 저수지를 만드는 일들은 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배후에서 하나님은 섭리스에게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복구를 시킬 수 있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한국에 적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때가 또 오겠죠. 12절 13절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용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대일 둘이 먹고 마시자 하도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제 절실히 애통하고 회개해서 징계를 주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오늘 먹고 내일 죽으리라 이래갖고 이제 조금 한숨을 돌리고 나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런 일을 많이 했죠 사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정치 지도자나 정부 지도자나 이 종교지들은 그때 당시 미국의 그 물품을 정직하고 공평하게 나눠진 게 아니고 솔직히 사리사욕을 취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다 관찰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또 죄를 짓는 것을 위해 보았고 또 그 이후로 또 용공협상을 하고 속과 타락이 되고 세상 향락을 지키고 땅의 소망을 두는 이런 죄를 이제 또 많이 지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는 조금 틀을 잡아가면서 발전을 했지만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에 되질 못했죠. 이런 것도 사실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이 돼서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기에 들려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였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또 죄악을 많이 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심판의 환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또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유교가 아주 부패한 정권이 되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옛날에 신세참배로 해서 징계를 받았는데도 용공협상을 하고 친북, 종북 사성으로 또 속화되고 타락되고 또 종교적으로는 이제 다 WCC나 WE를 받아들여서 파원을 수용하는 일을 또 했거든요. 이런 제약들이 많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뭐합니까? 하나님의 참된 종들에 나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이런 예언서를 전하는데 이런 복음을 또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하는 일이 있고 또 지금도 보면 뭐예요? 간음도 죄가 아니다. 낙태도 죄가 아니다. 또 동성애를 조장하는 일들 이런 것이 많이 있죠. 또 모든 그 베스크브레 것이 속화되고 타락되고 음란화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제는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 음료 정권과 음료 기득권들의 이 부패된 그 상태거든요.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진노의 막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 지금이다. 지금 그 현재 정권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않은 일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선지권의 한국에 소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개복이라는 환란이 온다고 했고 다니엘 선지도 이제 12장 1절에 보면 개복이라는 환란이 온다고 얘기했죠. 요엘 선지도 이제는 1장과 2장에 또 요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자복이라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환란이 올 수밖에 없고 이제는 알고와 쫓김을 가르는 이런 타작마당과 같은 때가 온다고 21장에서 말씀드렸죠. 그런 일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되느냐? 이것이 이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을 함에 세운 정권인데 이 자리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살도록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걸 말씀하시죠. 15절 16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국구를 맞고 궁을 차지한 샘들을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에 무슨 강구가 있느냐? 네가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무엇을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로 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로 하여 저것을 쪼아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경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국고를 맡은 자들이 사리사욕을 취했던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정치인들이 많은 고공과 고물질을 빼돌리고 국가 국민을 의하지 않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했던 것도 사실인 거거든요. 그때 당시 바위를 뚫고 구덩이를 만드는 것은 아주 부자만 가능한 일인데 그와 같이 개인을 하여 국고를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바위를 뚫어서 무덤을 만든 건 아니죠.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들은 바위를 통해 이제 그러한 무덤을 만드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죠. 그걸 빗대서 이제 한국도 사리사욕을 해서 자기 이익으로 해서 자기 가족이나 개인으로 해서 이런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 이게 이제 건국 이제 돼서 1공화국 때 이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7절 1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며 정령이 너를 말아 다소 꿈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띠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에서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뒤에서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를 하게 되는데 공같이 올려 쫓겨가게 됐다 이 말이죠. 또 거기서 죽게 되고 관직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사명국가를 세워진 나라가 사명에 충성하지 않고 그냥 부패되고 속화된 일을 해서 사리사욕을 하는 부패된 정권이 되니까 이승만 정권을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대로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로 쫓겨나고 또 여기 영광에서도 거기 있다 한 것처럼 부인도 거기서 이제 부인을 만나게 됐죠. 프란체스카 여사가 오스트리아 여인인데 그래서 부인하고 결혼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기붕도 집에서 몰살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이제 이런 일들에서 이승만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부패돼서 하나님이 또 이승만 정권을 이제 응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섭리 속에 이제 끓이고 나서 다시 이제 우리가 박정희 정권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다.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hil기 아들 내 종 엘리야겜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과 거민과 유대 집에 합의가 될 것이며. 그래서 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박정희 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그래서 경제를 제거하고 하는 이러한 경제 독재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개발 독재다 이런 말씀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경제를 개발시키는 거고 또 국민을 안정시키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때 또 뭘들을 만들어냈어요. 남북 공동성원이 그 많은 회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공산주의를 또한 이제 좋아했고 그 이후로 지금 보면 개성공단이나 북한관광이나 WC 활동 이런 것을 해서 진노받은 일을 또 많이 쌓고 말했죠. 이것은 이제 거의 그럴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후로 근대사에 보면 한국 이런 일을 또 한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 싫어하는 무슬림의 공산 정권을 또 친중 정권, 친북 정권들이 많이 들어서는 일이 보여지죠. 이것이 이제 현재로 본다면 노무현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많이 그랬죠. 이것은 이제 그 박정희 정권도 얘기하면서도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제기를 쌓게 되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22절에서는 내가 또 다른 집에 열쇠를 그에게 두리니 그가 열면 틀을 잡았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박정희에게 큰 고난을 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재 정권이라고 부른다고 그랬는데 이래서 이제 강력한 정권이 들어서 경제 개발을 어쨌든 기초를 잡고 중공업을 발전시키고 이런 것도 사실이죠. 이런 일을 하긴 했어요. 긍정적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한민족에 대한 긍정적 일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 이제 늘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소홀히 했던 것도 또 사실이다. 이래서 이제 절대 권력을 했겠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에 또 그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는 과정, 종말을 또 이제 여기 설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3절, 25절입니다. 보시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자부터 항아리까지 한가지까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못을 단단히 박은 것 같이 경고하게 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것도 못이 사워서 결국은 다 파쇄가 됐다 이 말이죠. 벼랑간에 이제 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정권이 몰락을 가져왔죠. 그걸 우리가 여기 묘사를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는 결국 TK 정권이라고 그러죠. 그 경상도 쪽을 중심해서 발달을 많이 시켰고 또 호남을 홀대하는 정책이나 인재 특용에서도 이제 그걸 소홀히 했던 일들이 편중됐던 일이 또 사실이죠. 그런 일들을 여기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다 또 이제 합당창으로 하나님께서 그 정권을 속히 또 무너뜨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부하인 김대교에서 총상으로 결국은 그 정권이 몰락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권이 이제 대서 하나님 섭리 속에 이제는 무역이 발달하는 건말 시대 정권들을 이뤄서 한급속도로 이제 경제가 발전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정권이 또 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많이 하는 정권들이 이 또 좌파 음녀 정권이거든요. 친중 친북 친공산당 정권으로 내려왔는데 이래서 이제 한국은 그 물질이 발달해서 무역이 발달해서 큰 무역 대국이 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또 타락한 또 음대 정권, 좌파 정권이 됐다가 심판대를 만나서 24장에서는 이제 종말의 환란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한국 선진국가의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는 그 일들을 이제 수습하고 인쪽에서 새로운 말씀의 사명제에 나타나서 환란을 통하여 새 시대인 천년을 건설하는 일이 본격으로 진행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주고 나시되 특별히 한국의 선진국가이니까 선진국가를 일일이 또 간섭을 하시겠죠. 그런 삶이 속에 지금 되어서 새로운 종들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될 때가 임박한 것이고 그것이 환란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늘상 제가 마지막 한 일회 중에 전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무역 대국이 되고 24장에서는 종말의 환란이 와서 망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날이 이제 임박한 시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알기는 알겠지만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서 이런 각성과에서 구별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살아갈 때 자손 만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염두치 않다가 세상에 쫓겨대서 재림의 때가 환란의 때를 또 분별하지 못하다가 신앙 준비를 못해서 망하게 될 수도 있는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권 시대로 기독교가 마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마지막 세대인 이제 첫 대기를 통하여 완전변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그 변론대로 순종하면 원죄 자본을 해결해서 자손 완대축을 누리게 된 것이고 환란에 이제 순종치 않는 환란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복된 성도와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을 받아서 세세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